요즘 핫한 신앙서적 중에요, 지렁이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종교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교, 그리고 무신론교라고 합니다. 행복과 무신론이 얼마나 현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급속도로 지배하게 되었는지 거의 종교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유행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신은 없다고 전제한 가운데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이 동원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그 행복을 소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돈을 할애하고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타겟으로 온 시장은 들고 있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는 베스트셀러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수학, 물리학, 공학, 음악, 문학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세기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는 12살에 타일 바닥에다가 목탄으로 삼각형과 원을 그려가면서 기하학의 원리를 혼자서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살에는 원축곡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후대에 파스칼의 원리로 불리는 이론을 정립해서 당대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는 놀이꾼들을 관찰하다가 아마도 주사위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사위 가지고 놀이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가 근대 확률 이론을 창시했고요. 그리고 19살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징세관이었던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도와줄 목적으로 열심히 2년 동안 혼자서 치열한 연구 끝에 현대 컴퓨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합니다. 그 계산기를 무려 50종류로 변형시키기도 했습니다. 22살에는 진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액체 평형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했고요. 수은기압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파리를 운행하는 승합마차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서 승합마차를 시내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고 그 마차가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대중교통 체계의 모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의 나이 31살이 되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에 그는 마차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날 밤 10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즉 새벽 12시 30분이죠. 그 2시간 동안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파스칼의 경험을 일컬어서 불의 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이때 경험을 양피지에 정성스럽게 적어서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던 코트 안쪽 안감에 이것을 붙여 넣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후에 그의 하인이 그의 코트 안감에서 그 메모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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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듯한 시 같으면서도 이 문학 같은 이 이야기가 이 파스칼의 코트 안감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한 채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파스칼이 그 2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체험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쁨에 찬 감격과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메모는 지금도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명예와 부를 쌓는다고 해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려는 시도는 마치 구멍난 독에 계속해서 물을 들이붓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구멍난 독은 밑바닥에 구멍이 주먹만하게 뚫렸어도 독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내 추측과 내 상상으로는 저렇게 큰 독에다가 아무리 구멍이 뚫렸다 해도 많은 물을 열심히 대량으로 들이부으면 어쩌면 저 독을 채울지도 모른다,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품어요. 단지 덜 열심히 해서 그렇고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고 더 많은 리소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독은 그런 식으로 채워지지 않죠. 이미 밑바닥에 죄라는 구멍이 나 있고 인간의 미숙함과 한계라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구멍을 채울 수 있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밑이 빠져버린 독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 안으로 그 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그냥 그 독 자체가 잠기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먹만한 구멍이 났든 도저히 독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앞뒤가 다 깨져나갔든 상관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앞뒤 사방으로 꽉꽉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경험, 넉넉하고 만족한 경험, 우리가 행복이라 불리는 그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나는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지혜를 주마라고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런 방법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긴다는 말, 승리라는 단어, 이것이 떠오르면 기분 좋은 일이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무언가 일이 술술 풀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긴다는 거, 승리한다는 건 좋은 거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추측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를 오해합니다. 그냥 assumption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고 이기고 하는 그 싸움 자체를 나의 싸움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 내가 나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치 다이어트라는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는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힘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의지력과 힘으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마침내 성공하고 말았어. 주 안에서의 승리예요. 주님이 주신 승리예요. 이김입니다. 내가 이번 비즈니스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극복해서 반드시 이를 성사시키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계약도 성사되고 시험도 잘 보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을 향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골이 되거나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일이란 바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싸움에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나 자신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꼭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끝내 이뤄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마음껏 풍겨야지. 주님, 저를 냄새 풀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하여 풍기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진짜 냄새는 따로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죠. 그리고 그 냄새는 오히려 나의 성공과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되는 포기와 희생, 그리고 섬김과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증거의 냄새를 더 진하게 풍겨내죠. 어제 저녁에 교인총회가 있었어요. 교인총회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교회 멤버이기도 하신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누시 선교사님이 일정상 미국에 와 스테이하고 계시다가 어제 총회에 함께 참석하셨어요. 따로 이야기 나눌 시간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서 어제 교인총회가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루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은 무슬림도 다양한 종류 그리고 스테레스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슬림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열심히 특심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슬림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아랍어를 가르치는데 아랍어가 쉽지 않아가지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도 막 술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정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랍어로 글을 더듬더듬 이렇게 읽기를 시작하면 이 무슬림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걸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모스크 사원에 보낸다. 그리고 뭘 하게 하냐면 그곳에서 코란 경전을 통째로 암기하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듬더듬하게 되었을 때 가장 그렇게 하려고 고대했던 그것이 바로 코란 경전을 통째로 암기하게 해서 그들 삶의 인생 전체에 가치관이 되게 하고 세계관이 되게 하고 밑거름이 되게 하고 삶의 뿌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슬림 가정, 그들이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첫 번째 중대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학교에 친구 동급생들과 몇 년 늦어져도 그 일보다 인생 전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 정립할 그들 생각에는 바로 코란 경전을 통째로 외워서 자기 안에 녹여내는 일, 그 일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진리의 길을 잘못 알고 있어도 그 열심과 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공부 따라가지 못할까봐, 동급 아이들과 취미생활 같이 하지 못할까봐 우리는 어쩌면 BBS나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하는 것도 익스큐즈 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이해하시고 그러시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우리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익스큐즈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의 지인분의 무슬림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기적으로 광장이나 공원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대요. 현지 분이신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 현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당신은 외국인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위험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나는 여기 현지 상황도 잘 알고 나도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문화를 잘 아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덜 위험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도 복음 전하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일입니다. 이긴다는 말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답,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과 삶,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담대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김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들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진하게 맡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승리와 이김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성경 공부요? 저 정말 많이 했어요. 웬만한 유명한 성경 공부 저 다 했을걸요? 저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나요? 왜 내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 속에 살게 되는 걸까요? 너무 의아하고 이상합니다. 관계를 좀 더 가지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기도, 그들의 바람,
그들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다 듣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들의 기도와 바람이 그리고 그들의 행복 추구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만 운운했지 사실은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나의 행복,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포맷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포맷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요, 무신론이나 혹은 토속신앙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무당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무당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무당보다 더 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분의 자녀이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그 대상 관계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들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어요. 왜요? 왜 불만족해요? 그들이 행복해지고 하는 방식은 여전히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는 것, 거기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죠.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은, 그 포맷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저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결심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유혹이 너무 강해요. 시험이 너무 강해요. 매번 너무나도 쉽게 내가 결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보구나. 변화가 안 되는 일인가 보구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 보구나. 안 없어지는 죄인가 보구나 하고서는 그냥 마음의 결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죄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는 친구처럼 버타며 살면서 또 그렇게만 하면 죄책감에 살기 힘드니까 회개하는 일을 취미 삼아 살면서 이쪽에는 죄와 버타고 이쪽에는 회개하는 일을 취미 삼고 그래서 대강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딱 자기 상황이고 딱 자기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는 꼭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쉬고 싶은 유혹, 놀러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떼어놓은 재물도 정작 조금만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위태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취하지도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결심해보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의지로 이긴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초인이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세팅을 다시 해주지 않는 한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것을 꼭 죄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장보러 가게 되면 샘스에 자주 갑니다. 샘스에 가면 매장 한가운데 실제 이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샘스 매장 한가운데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사서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맛나 보이는 달콤한 초콜릿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주 죄악의 초콜릿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초콜릿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초콜릿을 너무도 좋아하는 내 앞에 그것이 보였다 하면 나는 그만 이성을 잃고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초콜릿이 아니라 명품 가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의 건강상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도 샘스의 장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초콜릿 옆을 지나면서 사지 말아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속으로 되뇌이면서 냄새만 한번 맡아볼까? 그리고서는 냄새만 한번 맡아볼 심산으로 그 옆에 가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보암직한 그 모습을 눈에 담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탄하는 눈으로 쳐다보는지 거의 초콜릿을 묵상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참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서는 초콜릿을 범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초콜릿의 냄새와 모습을 보고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 탓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인내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죄를 물으시면 안 되죠. 본래 자신의 약함과 취약함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초콜릿에 취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샘스장을 보게 해야지, 애초에. 아니면 그 옆을 지날 때 시선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매장 쪽으로 처음부터 걸어 들어갔어야죠. 그 옆을 지나면서 냄새까지 맡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은 원조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없대요. 이기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유혹과 죄에 노출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냄새를 다 맡은 자리에 오는 길을 의도적으로 다 허용했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진단하고 어디에서 꺾어 들어가야 새롭게 해야 덜 유혹받고 문제 한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알면서도 허용하고 그리고는 유혹이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유혹이 마치 강한 자기장처럼 나를 끌어당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하냐고 그 태도로 주님을 대하죠. 여러분,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 죄의 유혹에 내가 아주 약하고 취약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 죄에 너는 취약하냐고, 너는 왜 인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것 하나 그 유혹 뿌리치지 못하냐고,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가지고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인간성을 벗어나 초인이 되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탕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그 랄리팝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긴 걸 책상에 놓고 지금은 그래 좀 컸지만 더 어렸을 경우에 그 앞에다 놓고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그 앞에 놓고서는 그 아이를 시험한다고 칩시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 아이가 그걸 먹었다고 하면 부모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나이대가 있어요. 성숙함, 미성숙한 시기가 다 다른데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앞에 유혹이 될 만한 걸 갖다 놓고 너 왜 유혹에 넘어졌냐고 하고 그 앞에 갖다 그걸 보여주면 그걸 먼저 보인 부모 잘못이죠. 그래서요, 실수로 앞에 딱 보였는데 애가 그거 달라고 끝까지 울잖아요. 보였으면 줘야 돼. 애초에 보이지 말아야지. 이 일을 우리 죄와 관련해서 연관하자면요, 내가 취약하고 내가 잘 넘어가는 그 죄를 내 눈앞에 직면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 죄에 취약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모양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상황이 다시 오도록 저는 그 중간 상황에서 그 뒷상황에서 알면서도 아무 상황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구조적으로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저는 샘스 아니라 코스코 가서 장을 봐도 되는데 샘스로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갔어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해요. 물론 인간이 약하죠. 어떨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에 유혹되고 취약해 넘어갈 때도 물론 있죠. 그때도 주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죠. 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진지하지 않게, 스터디하지 않고 간과하고 허용했던 그 일전의 여러 선택들에 의해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 자신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말 다시 물어야 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회개는 유혹의 순간에 더 큰 인내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유혹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조심하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안에서 내 삶을 그 안으로 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취약한 초콜릿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 있어요. 어느 물건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리고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혹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기고 싶은데 너무도 맥없이 패하는 영역, 그 영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돌이킬 마음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 앞에서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 취약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승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은 승리가 그 다음 승리를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고 힘이 되죠. 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식 형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여우들을 때려잡으며 살려고 했는데, 그런 기도를 또 대표 기도 때 했었는데, 그 여우 잡는 일, 작은 일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쉽게 허용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원래자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그리고 좌절하고 난망하도록 만드는 그 여우 잡는 일. 한번 아내하고 둘이 집에 와서 당신의 여우는 뭐야? 나의 여우는 뭐야? 내가 어떤 여우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떤 여우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한이 시완이가 여우가 뭐야? 어떤 여우인데? 나도 여우 잡으러 가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를 갈 시간인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어떤 여우냐고, 언제 잡으러 갈 거냐고 자꾸 그 스쿨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 동안 계속 물어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아빠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여우가 그 진짜 여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 유한이, 시완이 함께 사는데 자꾸만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일, 자꾸만 서로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일, 어떤 작은 일들을 우리가 안 하면, 여우를 잡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서로도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더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야. 요한이 너한텐 무엇이 여우 잡는 일이니? 그랬더니 아이들도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시완이도 알아들어요. 5살인데요 아이들도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밥 투정 안 하고 열심히 먹는 게 여우 잡는 일이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요 아직 잠을 덜 깼으니까 밥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갈 시간은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피곤하면 늦게 일어나 간당간당하게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서 밥맛이 없으니까 이거 악순환이에요. 밥이 잘 안 먹혀요. 오래 걸려요. 밥 먹어야지, 눈 뜨고 밥 먹어야지, 입 벌리고 한술 넣어야지, 이 이야기를 한 10번 내지 한 20번쯤 지나가면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반복을 하고 20번 얘기했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이 일들, 왜 밥을 열심히 안 먹냐, 왜 세수 양치를 제대로 빨리 안 하냐, 혹은 옷을 어떻게 빨리 골라서 입냐 안 입냐, 이런 이야기의 작은 문제의 포커스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잘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일찍 재우고 30분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것이 그 전날과 연결되어 있는 이슈인 거예요. 그 일도 100%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해결되진 않죠. 하지만 한숨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넘어지는 일들을 뒤로 한참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구조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고 출발해야 될 영역입니까?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건 이 습관 고치기 전에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혹은 저 사람은 저런 태도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말투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쟤는 저거 커가지고 성숙하게 써가지고 스스로 저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저히 안 돼. 답이 안 나오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 근원을 가져가 보면 아주 지역적인 작은 사건 하나 그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뒤로 한 발짝 가보면 사실은 그거 하나 독립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전의 일과 그 전의 일과 연결되어 그 전날 밤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반복적으로 실망하는, 반복적으로 속상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한 번, 해보자, 한 번. 10번은 뭐라도 한 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한 번 해보고 승리하잖아요. 이거 되네. 다르네. 새롭네. 소망이 생겨요. 그것을 발판으로 선순환을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바뀌고 싶고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시간을 정말 갖고 싶은데 내 삶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과의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이 일들을 따로 떼어놓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어떤 구조를, 어느 시스템을 바꿔야 할지. 저도 아내와 함께 바꾸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알지만 트라이는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의 삶의 스테이러스는 이 세 종류의 것들이 다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생각도 안 한 것들을 트라이하고 있다면 트라이하던 것을 한 번 성공했다면 그리고 성공했던 것이 2번, 3번 지나가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 믿음에 관련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액션이 나오지 않은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10바퀴 돌다 20바퀴 돌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떼어봤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찬송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승리이기도 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승리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구조를 바꾸고 돌이키는 일에 착수하게 하옵소서. 작은 승리들로 인한 승전보가 온종일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일터에 종일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